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살아도 기쁨이 없다.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날마다 걱정거리만 쌓인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탄식만 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나타난 결과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요. 아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넷이에요. 어머니가 넷이에요. 아버지가 여자를 내둬뒀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만 12를 낳았어요. 그게 배다른 형제들이죠. 4배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러죠. 근데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이제 늦게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더 사랑스러워서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거. 어느 날 들판에서 양치는데 요 11째가 온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요걸 미워했던지 말이에요.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배다른 동생인데 저 11번째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큰 구덩이, 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다가 던지고 옷은 벗겨가지고 짝짝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잡혀먹었다고 하자. 저놈 새끼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만들어. 그랬어요. 근데 한 형이 야 죽이는 건 너무하다. 야 저기 봐라. 저 외국인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돈 받고 팔아먹자. 이래가지고 그냥 팔려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먼 나라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종로를 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종로를 잘하는지 점점 올라가지고 그 가정이 총무까지 됐어요. 총무. 어마어마한 집에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사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렇게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리고 노예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늘 누가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형제도 나 버리고 주인도 나 버리고 버려도 하나님은 이러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임금의 신하 하나 꿈을 맞춰줘가지고 풀려나서 자기를 풀어준다고 했는데 말 안 해가지고 또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잘 봐요. 하나님이 한번 딱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 나라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같이 있던 신하가 2년 전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 있는 그 암흑에 아마 걔는 꿈을 맞출 겁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놈인데 뭘 시키는 거 아니 총리를 시킵니다. 세상에. 감옥에 있던 죄인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것도 애굽에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꼬인 게 풀어져, 닫힌 게 열려, 어둠이 빛으로 바꿔져. 왜 안 됐을까? 원인은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야.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해석이 어디 나오는 거 아니? 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요셉을 영화롭게 하였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 그러니까 성탄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없으면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멸망.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내가 만나면 내 인생은 바꾸어지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은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충만하더라. 충만이란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만족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은 충만한 영광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나는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알고 여러분 얼마나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 많이 만나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끝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 많이 만나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에요. 사람들이 뭘 많이 안다고 자랑해요. 나는 무엇도 알고 정말 지식들이 많아요. 근데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아느냐. 예수님 압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졌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 근데 오늘 우리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정말 갖고 있어야 할 것은 갖지 못하고 정말
정말 만나야 할 분은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주님 만나면 내 인생도 영광스러운 인생 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천국 백성의 영광, 이 영광을 어디다 비유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근데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육신 가운데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살아야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돼야 돼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돼야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여기 예수님의 은혜는요, 무엇 더할 필요 없는 완전한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지요. 받을 수 없는 것. 받을 수 있는 거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는 게 은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을 따져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받을 수 없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로 구원을 받죠. 예수님 밖에 구원받을 길 있나요? 없어요. 천국은 개근역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왜? 예수님 속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냥 깊은 은혜 속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아주 신령한 속에 빠지는데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참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설교 듣지도 않고 시작할 때 벌써 그냥 막 입신도 하고 막 진짜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신 차려 잘 들어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어떤 때는 어떤 집회에 가서 막 또 부흥회 때 막 은혜가 넘치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막 가슴에 넘쳐 벅차면 무슨 생각 들어요?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너무 좋다. 이게 너무 좋다. 더 바랄 거 없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런 체험. 그거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넓은 의미로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별할까? 구별합니다.
이렇게 구별해요. 은혜의 사람은 그 은혜스러운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속이 은혜스러운데 불평, 원망 없어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 대신 불평, 원망, 짜증. 그러니까 인생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잘 봐요. 은혜로운 사람은요, 있는 것을 감사해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해요. 좋은 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것을 감사해요. 은혜 없는 사람은 명품은 못 입었는데 이러면서 불평해요. 은혜 있는 사람은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해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더 좋은 건 못 먹어서 불평해요. 있는데도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잘 봐요. 은혜 있는 사람은 뭐든지 감사해요. 은혜 없는 사람은 없는 것 찾아서 불평해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면 다 알아요.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은혜가 넘칠 때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근데 은혜 없으면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9가지 보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한 가지 없는 것 보고 불평해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건 안 봐요. 없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를 주셨으면 되지. 감사하잖아요. 더 좋은 고급 차가 없다고 불평해요. 그건 못된 거예요. 그건 은혜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 만나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한번 개입하시면 그냥 요셉이 총리 되신데도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을 알아볼 수 없듯이, 깜깜하면 만져는 봐도 뭔지 모르잖아요. 빛이 딱.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 없이 살 때는요, 진리의 길을 모르니까 그냥 더듬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내가 믿어야 할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빛이 쫙 비치는 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 없이 돈을 벌면 내 인생은 자유로울 거다. 착각이에요. 내가 어떤 지식을 쌓으면 또 건강하면 내 인생이 자유로울 거다. 착각입니다. 비록 가난해서 자유할 수는 있어도 인간에게는요, 원초적 죄가 있어요. 원죄. 이 죄가 있다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인생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예수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육신이 돼야 된다.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다. 늘 우리는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건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은 이건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이 부딪히는 거죠. 제가 만남과 부딪힘의 차이를 전에 설명했죠. 만남은 인격과 인격, 뜨거운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딱 만나야 이게 만나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갔다 오고 그건 만남 아니잖아요. 그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되는데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은혜스럽게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일생 중에 예수님 안 만나면 내 인생은 끝이에요. 그래 성탄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강절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